오늘 마태복음 24장과 5장을 같이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24장, 25장이 그 마지막 때 관한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관한 때인데 이것을 할 수 있으면 묶어서 내용을 짜개지 않고 그래서 25장 한번 같이 쭉 그냥 속독식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지금 아침 이른 시간이에요. 이른 시간인데 8시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왜냐면 오늘 또 오전에 이쪽 전주 지역에 있는 신천지 탈퇴자분들이 몇 분이 오셔가지고 저 또 오전에 같이 또 교제하고 점심을 또 같이 먹기로 약속이 되어서 오늘 일정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오후에는 또 이단대책위원회 하는 어떤 분이 또 찾아온다고 좀 빡빡하네요. 그래서 좀 부지런을 떨었어요. 아침 일찍 나와서 지금 이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신천지 여러분, 비유가 아니고 상징 비유가 아니고 기록된 대로만 한번 할 테니까 비유가 얼마나 황당한 것이냐 한번 비교도 해보시고요. 우선 킹제임스 음정역하고 개혁성역 같이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를 원하는데 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엉뚱한 그 이만희 씨를 이 시대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참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어서 신천지에서 속히 나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23장 37절이 뭐예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 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누가 그랬어요? 구약 성도들이 그랬어요. 구약 성도들이. 바벨론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하는 지금 바벨론 교회가 아니라 옛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었어요. 했을 때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우리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애썼냐. 38절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여기 집은 이스라엘이에요.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노라. 지금까지 그렇게 됐죠. 거의 2000년 동안 AD 100년 동안 100년에 이스라엘이 흩어져 가지고 3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1차적 수신자가 이스라엘.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니까 너희가 항복하고 손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사건 때예요.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왕국이 주님께서 올라가시는데 이스라엘이 눈멀게 되잖아요. 눈이 멀게. 어느 때까지? 요한계시록 사건 때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24절로 넘어가요. 자, 제가 한쪽으로 빗게 서야겠네요. 이쪽으로 빗게 서야지. 이쪽으로 빗게 설까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아오매. 이건 지금 그 헤롯 성전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이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이중계시라는 게 있어요. 이거 지금 1차적으로 가까운 일로는 AD 70년 주님께서 AD 30년에 부활승천하셨는데 그로부터 40년 뒤에 이스라엘 헤롯 성전이 다 노마곤에서 짓밟히죠. 그것을 이제 그런 일들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 때 앞으로 또 제가 이중계시라는 얘기 많이 했어요. 이중 예언. 왜 다른 돌이 왜도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냐. 2000년 전에 그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개축한 거기에 헤롯이 금을 입혀가지고
성전을 세웠는데 로마군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그러니까 금으로 입힌 금을 캐내려고 뭐 호미 같은 것을 들고 달라들어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거, 그게 현실입니다. 3절,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여기는 감람산입니다. 개혁성경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스라엘이 지금 무대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뭔 비유예요, 자꾸. 마음을 여러분이 비우시고 실질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한번 성경을 제가 같이 읽게요.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모르게 나와 이르되, 왜? 공개적으로 나오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배척하니까 살며시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제자는 12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따라다니는, 통칭 따라다니는 사람을 제자로 하는데, 이제 한참 뒤에 3년 거의 이제 찼을 때 주님께서 이제 그때 12제자를 완성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자라는 거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보세요. 어느 때. 그 다음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 주께서 다시 오시는데 여기서 세상 끝의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끝에. 그럼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이에요. 무엇이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제자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어느 때? 세상 끝에. 마지막에 임하기 직전에. 지금 이 시대로 보면 돼요. 2022년 이 시대. 지금 대한민국에만 40명이 넘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그런대요. 죄송하지만 이만희 총회장도 그 중에 하나예요. 속이는 자로 왔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다 자기가 보혜사니 뭐 성령이니 예수 하나님이니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면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지금 보세요. 여기저기. 여러분 뭐 러시아 전쟁 굉장히 오래 가네요. 한 뭐 거의 8개월, 9개월째 가고 있죠. 저 앞번에도 그렇게 뭐 중동 분쟁이랄까 아니면 유럽 쪽에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갈수록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소문을 들을 테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끝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전 3년반 후 3년반이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7년은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후 3년반이죠. 후 3년반. 후 3년반에는 요한계시록의 7년 중에서 극심하게 후 3년반 1260일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때는 정말 지옥이 이 땅에 올라오는 거예요. 지옥이 이 땅에 올라오는데 아마 미치광이들이 날뛰고 다 마귀의 영들이, 사람들이 다 마귀의 영이 들어가지고 정말 살 수 없는 세상이 닥칠 겁니다. 거기서 살고 싶어요? 우리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중에 들려 올리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가보시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봉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첫째, 셋째, 넷째 봉인까지가 전 3년반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 3년반에. 그때를 말씀을 합니다. 지금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징조는 슬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 이런 징조는 보일지라도 지금이 그때 요한계시록 때라고는 그렇게 말하면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속이는 자예요.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줘.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가면 this day,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고 우리를 악에서 구출해 달라는 거.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인한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25장 공부할 겁니다. 양과 염소. 그런데 그 등에서 유대인들에게 또 선을 베푸는 자들은 양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아까 내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유대인이 미움을 받을 것 같아요? 수천 년 동안 여자의 씨, 그 마리아,
여자에게서 났는데 여자 또 이스라엘에 거기 하나는 뱀의 씨하고 싸움을 하잖아요.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부터 가인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 이후에 또 저기 함의 계보에서 나오는 니므롯 그런 얘기예요. 또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강의를 안 들었으니까 어렵죠.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그때는 뭐예요? And then 영어 그때 요한계시록 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왜? 서로 자기들 민족들끼리 적그리스도가 왔는데 흰말을 타고 온 계시록 6장의 적그리스도한테 깜빡 속아나면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래서 666표를 받고. 근데 이만희 총회장이 계시록 6장에 자기가 흰말이다 그러면 그 계시록 6장 흰말은 흰말 위에 탄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때에 이만희 총회장이 성경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신천지 여러분들이 우리 총회장님이 정말 맞나 틀리나를 딱 객관적으로 머리를 리셋을 시켜놓고 딱 백지 상태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다 알게 됩니다.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지금 한 조금 있으면 저 전주 신천지 몇 분들이 오셔서 저하고 이제 또 식사도 하고 고맙다고 신천지 탈퇴자들이 탈퇴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경우인데 그런 분들이 얘기가 뭐예요? 딱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의심을 한번 했다는 거예요. 이만희 총회장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의심 한번 해보세요. 뭐 그 영이 죽어요? 그런 일 없으니까. 영이 살아납니다, 오히려. 저하고 말씀 공부하면. 자, 서로 실작하고 서로 배반하고 넘겨주면 서로 미워하고 이건 뭔 뜻이에요? 자기들끼리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서로 666을 받자. 적그리스도한테 절하자. 아니야 절하면 큰일 나.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행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지금 말씀 안에 살려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사랑도 식어지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saved. 여기 뭐예요? 살아나 끝까지 견디려면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래놨어요. 산으로 도망가요. 거기다가는 잡히니까 적그리스도한테. 그래서 꼼짝없이 666표에 절하고 저 형상에게 경배하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도망가라 얘기해요. 끝까지 견디는 방법은 뭐다고? 도망을 가란 말이에요. 에돔보아 완몸으로. 그러면 그는 구원을 살아남을 것이다. 14절 왕국의 이 복음이 14절에 보니까 왕국이 천국이라고 나와 있죠. 천국 이것은 주님께서 통치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오셔서 에덴 동산 같은 것을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에스겔서에 그것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왕국에 주님께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의 이 복음이 저 죽어서 가는 셋째 하늘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에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7년 환란 끝에 요한계시록에 이제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면은 많은 이방인들이 큰 무리로 흰 무리로 구출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가 끝이다. 15절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27절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데 그 성전에 거룩한 것을 쓴단 말이에요.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산들로 도망가. 산들 에돔보아 만몬에 그쪽에 많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천만이 훨씬 넘잖아요. 그러면 절반만 도망간다고 그래도 1000만 명이잖아요.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산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2천만이 넘으니까 얼마가 산지 알겠죠? 자,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치료로 내려가지 말며. 왜? 지붕에서 일한다고 그래서 제가 전라남도 여수같이 땅이 협곡이다 보니까 협소하다 보니까 비탈진이다 보니까 집을 스랍으로 쳐놓고 그 지붕 위에다가 고추도 널고 마늘도 널고 자전거도 받치고 주차도 하고 지붕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 집 방 안으로 들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한테 잡히니까.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으로 가지로 되돌아가지 말지라.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에 농경사회였어요. 들에
들에 있다가 도망가야 되니까 집에 들러서 옷 가지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바로 그 길로 도망가란 말이에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다. 여러분 기본적인 거 여기서 문자로 보란 말이에요. 아이 벤 자 임신 8개월인 양반이 도망갈 수 있겠어요? 젖 먹이는 자 1살 2살짜리 데리고 도망가려면 다 잡히죠. 문자적으로 보세요. 하나도 문제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 아이는 뭐고 젖은 뭐고 그런 그 장난하지 마시고요. 20절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이스라엘은 겨울 여름만 있어요. 봄 가을이 없습니다. 두 계절만 있는데 겨울은 10월부터 그 다음 3월까지인데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추워요. 안식일은 뭐예요? 지금 그들은 1967년도 6.1 전쟁 때 에집트가 토요일 날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꼼짝없이 처음에는 수세에 몰렸잖아요. 안식일을 그들을 지킨단 말이에요. 불도 안 켤 정도로.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건 이스라엘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기도하라. 그때 큰 환란이 있으니 Great Tribulation, 큰 환란. 어떤 환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 지금 신천지가 지금 39년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겪어지고 나서 신천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겪어지고. 이런 사건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인구의 절반이 죽었어요? 그러면 2차 대전보다 큰 일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잖아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는 거짓인 거예요. 제가 그냥 1억 준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10억 준다고도 안 오네. 그 후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가장 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에집트에 있었잖아요. 에집트의 10가지 재앙. 그거다 보면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22절 그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그 마지막 3년 반 대환란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그날들이 짧아지리라. 선택받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자예요.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일방적으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짧아지리라. 이거면 낮 길이가 짧아진단 말이에요. 낮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그래요. 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23절 그때 내가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주님께서 오실 때는 우당탕 천지가 흔들흔들하면서 번개 천둥이 나면서 오셔요. 지금 그런 일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과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서 큰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을 자들 보이리라. 큰 표적과 이적은 보인다는 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거의 죽었다가 짐승은 사람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계시록 13장에. 짐승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거의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런 표적, 이적. 또 하나는 뭐예요? 형상이 말을 해요. 여러분, 동상, 이순신 동상 같은 것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도 그렇게 속일 텐데 속지 말아라. 근데 이만희는 총회장은 뭐 그런 것도 할 줄도 모르잖아요. 이만희가 뭐 능력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솔직히 저보다 못해요, 이만희. 데리고 와 보세요. 제가 하는 것만 못해요. 그냥 시골 영감, 사기꾼 영감 하나에 여러분 또 기분 나빠요? 여러분 교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같이 나무 예자 꼬드게 가지고 살림 차리거나 50m 횡령해 가지고 징역에 집행유예 받고 아니면 또 뭐 교육 받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래를 말하는도라. 26절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마라. 이만희를 비롯해서 문선명, 박태선이 여기 안상홍이 그런 거 다 믿지 마세요.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셔야 해요. 하늘에서 우당탕탕탕탕 천지가 개벽을 하면서 모든 찌른 눈이 보고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비밀리 오는 거 없어요. 성경이 어디가 비밀리가 와요? 27절 번개가 동쪽에서 와서 서쪽에서 번쩍 일어났지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그러하리라. 봐보세요. 번개가 번쩍번쩍 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누구나 보게끔 되어 있어요. 28절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시체 죽은
나등구러지는 사체가 있으면 거기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이라. 그만큼 인류의 절반이 죽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29절. 그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해가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계시록에 나를 짧기 위해서 낮에 해가 깜깜하게 우리 뭐 일식입니까 월식 그런 식으로 일식이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월식이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 별은 천산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1장 20절에. 또 별은 뭐예요? 스톤, 우박을 또 별로, 우박 같은 것이 툭툭 떨어지고 하늘에서 천사가 쫓겨나고 그래요. 저 스타가 아닙니다. 항성이 아니에요.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하늘들이 막 지축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런 일이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왜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계시록 1장 7절에 보죠. 그런 모습 보잖아요. 주님께서 오신데 공개적으로 오셔요. 어디 청도에 비밀로 와가지고 그런 거 없다니까.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한껏 모으리라. 선택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다는 얘기. 우리는 이미 뭐예요?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지금 이런 일이 이뤄지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후서에 고린도서의 15장에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땅에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예요. 대한민국 목사들이 큰 나팔 소리, 이건 뭐 여러분들이 나팔 소리냐? 아니,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나팔 소리로 들리는데, 이런 얘기는 뭐 어느 때 있었어요? 저 시내의 산,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닐 때 나팔 소리로 그들을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으는 소리예요. 여기 선택받은 자, 자기 천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어디 이만희 지금 여기 여자들 추수꾼이라고 천사들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땅에는 믿지 않은 사람만 있을 거예요. 다 믿는 사람 올라가 버렸어요. 성경은 정확히 해석했어요. 자기 천사를 보낸다는데 여러분 천사가 저기 창세기 때 왔다 갔다 하는 거 모르셔요? 또 노아 홍수 때도 천사가 얼마나 많이, 소돔 고모라도 천사가 얼마나 많이 오고 천사들이 마중에 와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다는 얘기예요.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우리 아닙니다. 괜히 신천지 여자분들 헛고생하지 마세요.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비유는 비유라고 써져 있죠. 비유는 비유라고.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엽사구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한번 보란 말이에요. 지금 1948년도에 돌아와서 2018년도에 예루살렘이 수도로 명명이 됐어요. 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귀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무화과 나무를 보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니까 이스라엘을 잘 주시해서 보란 말이에요. 33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알으리라. 요한계시록 사건 때가 성큼성큼 다가온단 말이에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을 설치라. 이 세대가 뭐예요? 그 7년 환란기 때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7년 안에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지는데 지금 39년 동안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틀리잖아요. 여기 이 세대 환란기 그 7년이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이 기록된 말씀들이 여기에 된다는데 지금 39년이잖아요. 어떻게 구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언자가 대언을 하는데 예언자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대로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이 총회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죽어야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거예요. 지금 종교국가가 아니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는 하늘과 땅은 천년 통치 후에 천년왕국 후에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신천지라고 말하는 것은 신천지는 앞으로 1000년 뒤에 있을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에요. 새하늘 새 땅이 아닌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니라.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몰라요 지금. 그날과 그 시각은. 근데 이만희가 알아요? 이만희가 예수님보다 높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날과 그 시간은 결코 아무도 몰지 않다니 하늘의 천사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 예수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가면 추수할 때가 이랬다고 천사가 알려주잖아요. 예수님한테. 아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겠죠? 성경 수백 구절이 이만희가 사기꾼이라는 증거예요. 다.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날이 어땠어요? 온갖 악행, 특히 동성애가 벌어지고 세상이 정말 눈뜨고는 못 볼 세상 때 주님께서 심판을 오시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자꾸 그때로 다가가고 있죠. 저 쾌어 축제가 여기저기 열리고 38절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래야리라. 주님 오실 때 전혀 주님을 인식 안 해요. 우리 올라가고 나서. 지금 제가 정현수 목사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도 주님을 믿는다고 한 자들 이들이 올라가고 난 뒤에는 정말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 7년이 될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여기 홍수는 노아의 홍수 때.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아마겟돈 전쟁터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거 휴거라고 목사님들 휴거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터로 사지에 잡혀가는 거예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가 올지 주가 올지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니라. 여기는 뭐예요? 주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예요. 재림. 우리 재림 때는 우리 주님도 모른단 말이에요. 어느 때인지. 근데 이만희가 자, 14만 4천이 차면은 자기가 그런 걸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그냥 한꺼번에 준비하세요. 한꺼번에. 한 날에. 몇 년이 걸려? 몇십 년이 걸려? 43절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언제 온다면은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잖아. 아니야. 부지불식간에 오니까 준비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주님께서 재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전 7년 이전에 이런 일이 있기 7년 이전에 우리 믿는 자는 거듭난 우리 크리스찬은 공중에 데리러 갔다가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4절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열처녀가 되어서 기름등불 둥비에 준비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올 때 맞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열처녀 아닙니다. 45절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을 넘겨받아 다스림의 짓대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신실한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그런 일이 있을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끼리 그들을 잘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결코 이런 걸 이거 이만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46절 그의 주인이 올 때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되도다. 상급을 받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요.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얘기예요. 중동에. 우리는 이미 이때 올라가 버렸어요.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47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 오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은 치리자로 삼으리라. 천년왕국에 와가지고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나 하며 자기 동료 종을 때리고 술 취한 자와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그 이단교주들이죠. 이단교주들. 주님 믿는 사람들을 데리다가 지가 거짓교리로 이만희가 이 속에 드는 거예요. 악한 종이에요. 그를 기다린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악한 종들이.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 동료종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며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주님 올 필요 없다는 얘기지. 지금 카톨릭 같은 데서 주님 오는 거 기다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왕의 왕으로 만왕의 왕 대리자로 교황이 와 있는데 예수님을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이선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심판 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만희 같은 총회장은 제가 얘기할게요. 가장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가장 뜨거운 지옥불에. 나 성경을 제법 알거든요. 성경도 불의 도수가 틀려요. 이만희는 가장 뜨거운 지옥불에. 지금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마귀의 하수인을 보혜사라고 따라다녀요? 25장 빨리 할게요. 그때 그 마지막 그때 하늘의 왕국은 천국은 주님께서 통치해야 할 천년 통치는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라. 그들 중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더니 이제 우리가 공중에서 이렇게 오는데 이 땅에서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단 말이에요. 신랑은 우리와 함께 옵니다. 다섯은 어리석더니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열처리 다섯째는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성령이에요. 성령. 주님께서 마지막 때 새 언약을 줄 때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대언하며 주의 영이 임하며 크고 두려운 날에 이랬을 때 등불을 준비하란 말이에요. 자기 영을 밝히란 말이에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들이 다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신랑하고 같이 옵니다. 우리가 부활 휴거된 우리가 계시록 19장 14절 또 20장 4절 6절에 우리가 내려올 때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 이에 그 처녀들이 일어나 열 처녀 중 다섯 처녀들이 일어나 자기 등불 손질할 때에 열 처녀죠.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거늘 보세요. 행위잖아요. 행위. 우리는 믿음이잖아요. 우리 셋째 하늘 간 사람은 다 믿음인데 이들도 그때 그들이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뭐 신부단장하고 그 얘기는 유대인에 관한 얘기예요. 유대인에 관한 얘기. 왜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왜 우리한테 신부단장을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목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신천지에 가 있는 거예요. 앞뒤가 틀린 목사들이니까.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제가 알기에 90% 이상은 다 사기꾼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요새 그 검사들 하는 거 보세요. 그 검사 정의를 위해서 이러는 사람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사들도 다 사적으로 거짓 목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들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진짜도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나는 진짜입니다 하고 싶어요.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나이다. 8절에 뭐라고 그래?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느니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에 가서 너희를 위해 사라 하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잔치입니다. 풍부합니다.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열어주소서 하니 이건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되어 버렸어요. 그가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만희를 어떻게 알아? 14절 하늘의 왕국은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것이에요. 마치 먼 나라로 여행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이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고 즉시 여행길을 떠느니라. 주님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잖아.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돌보라고 했는데 그들이 못된 짓을 하고 있잖아.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바로 그것으로 장사해 5달란트 받들고 2달란트 받은 자는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느라. 오랜 시간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제레못이 이 땅에 제레못이어서 2000년 전에 올라가신 그분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산한 이건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문화 비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에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을 너희 위에 5달란트 더 벌었나이다 하며 잘했죠.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이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내가 내 주의 길에 기쁨에 참여하라니.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의 이 2달란트를 더 벌은다 하며 그의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여기 똑같은 구절이죠. 보세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로, 6달란트는 2달란트로 섬겨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겼는데 하나님의 칭찬은 똑같죠. 똑같잖아. 적은 것에 신실하인즉 많은 것을 다스릴. 5달란트 남긴 자도 많은 것을 다스리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많은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행여 5달란트 받은 자는 목사 아니야? 2달란트 받은 자는 집사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들걸랑 결과는 똑같아요. 여러분이 집사로서의 아니면 매일 말씀 TV의 동역자로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이런 동역하는 일만 가지도 저와 같은 보상을 똑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게 모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느니 보소서 거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이다. 다음에 1달란트를 겁이 나니까 혹시 투자했다가 잘못될까 봐서 땅에 감췄다가 1달란트를 그대로 끊으니까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아나니 그러므로 네가 내 돈을 돈 바꾼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하셔야 하지 아니냐. 그런즉 그에게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테나 없는 자는 거기에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아까 말해요. 선택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건 원치 않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버린 거예요. 선민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믿어야만 되죠. 크리스찬은. 근데 거기는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1달란트예요.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보배니. 근데 그 역할을 보다니까 그들에게는 책망이 가잖아요. 어떻게? 바깥 어두움 속에 내던지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잘 보셔야. 이건 뭐예요? 비유인데 유대인들한테 비유예요. 근데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잖아. 근데 제자들한테 쭉 보니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 몇 절까지 했습니까? 3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천사와 함께 온다는 것은 하늘의 천사와 함께 와요. 그때는 우리도 영적인 몸이 돼가지고 우린 천사보다 더 우월한 그런 신분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주님께서 영광의 왕자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에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 올레이션 세계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고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라 내 아버지께서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이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 이건 지금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 지금 가난한 사람을 도우세요.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도우세요. 물론 그게 좋은 거지만 그 말씀이 아니라고. 이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66표를 받지 않고 적수에 절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당할 처지에 있을 때 모든 민족들 중에서 그들을 돕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헬기를 갖고 다니면서 쌀부대를 아니면 생수를 바닥에 떨어뜨린 자도 있을 것이고 슈퍼에 갔는데 666 보자고 그러니까 666표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도 살맹이 물 한 병을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한테는 죽일 일이잖아.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30절 그때 그 의로운 자들이 개개인 그 의로운 자들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주린 것을 보고 잡수게 하셨나이까? 우리가 목 마신 것을 보고 마신 것을 들었습니까? 우리는 주님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난 주님 만난 일이 없습니다. 했을 때 38절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바다니까 헐벗은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 우리는 금시 주님을 지금 처음 이 자리에서 처음 봅니다. 주님께서 대답해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 개혁성경이 내 형제라고 듣습니까? 내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참 목이 말라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햇반 하나라도 아니면 삼다수 물이라도 한 병 건너준 그들에게 하였은즉 내가 그것을 하였느니라. 내 백성들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저들이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왕으로 났으니까 하나님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내가 오니까 저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뱀의 씨들이 여자의 씨와 그렇게 했잖냐.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왼편은 뭐예요? 염소로 분류된 자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를 위하여 예비된 영전 안에 들어가라. 여기서 계획성이 사자로 되어 있습니까? 41절 아닙니다. 천사입니다. 25장 41절 봅시다. 성경을 이렇게 자꾸 왜곡해 놓으면 안 돼요. 엔젤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성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서 저기 엘리자베스 2세가 돌아가신 연결식이 한 4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걸 쭉 영어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해 놓은 거 있는데 제가 좀 서툴지 막 그냥 그 영어 몇 구절 보니라고 막 머리가 막 그냥 쥐가 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영어를 못 하는데 그걸 또 일일이 하는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그러니까 다음 후임 엘리자베스가 요한복음 14장을 내가 내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 너희를 위하여서 그걸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뭘로 읽는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었어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번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서 보시란 말이에요. 4시간 반 동안 그 장례식을 거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요한복음 14장도 고린도후서 전서 15장도 읽었는데 다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읽었어요. 그 영어 제가 원본 가지고 쭉 그걸 봤단 말이에요. 같이 성경이랑. 킹제임스 성경. 개혁성경 여러분 개혁성경 인정 안 해요.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나 보고 있지. 근데 덜 떨어진 목사들이 킹제임스 성경이 뭐 이단성이 있다니 어찌네. 자기들의 성경을 요했거든. 그동안에 개혁성경으로 40-50년간 목회했는데 킹제임스로 올라니까 세제비거든. 세제비가 뭔 말인지 알죠? 새로 구절을 외워야 하니까 옛날에 있던 그냥 그것만 고집하는 거야. 우리 주님을 위해서는 단호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해요. 응?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그냥 버려버려야 버릴 줄 알아야 해요. 그런 것을 못하고 아까 마귀와 그의 천사를 위하여 예비되는 영존 영존하는 불, 지옥을 만드는데 지옥을 만든 목적이 뭐다고? 지옥을 만든 목적이 사람은 한 명도 가지 않기 원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오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의 마귀의 꼬임에 나와서 마귀 짓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옥에다가 마귀의 천사가 들어가는 그곳에다가 가둔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마귀와 그의 천사를 위하여서 예비된 영존하는 불이라고 했잖아. 사람들 지옥 가기 원치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은 42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염소로 불렸는 자들 아까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륜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 절하지 않으니까 그들 밀고 오고 부모 자식 간에가 일러 바치고 적그리스도한테 끌고 가고 그런 짓 없는 놈들의 염소. 감옥에 갇힐 때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라. 44절 그때 그들도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금시초문입니다. 주님 이렇게 만난 적이 없는데 옛날에나 주님한테 언제 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주라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주여 주여 했으니까 야 이 사람 믿는 사람들이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행위가 부족해서 천국에 못 갔다. 주여 주여 하는 것 봐라. 웃기고 있네 참.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내 마음적으로는 지지하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내 앞에 오면은 대통령님하고 불려야지 윤석열 씨 그렇게 하고 부를 수 있어?
이들은 왕으로 왔으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왔으니까 자기들 마음에 안 들어도 주여고 부르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다시 알아듣겠죠? 목사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주여 부르, 주여 주여라고 한다. 염소라고 불리던 사람도, 이 사람도 믿었으니까 주여라고 할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은, 염소로 분리돼서 천년왕국 못 간다. 행위권을 가르치려고 하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여 주여 불렀던 사람들 다 올라가 버렸어. 셋째 하늘에. 근데 안 부른 사람들만 이 땅에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막 휘황찬란하게 빛이 가고 뒤에 무지개 빛이 나고 얼굴은 하얗고 광채가 나니까 또 철장으로 다스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주여 주여 하잖아. 45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는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 동족들한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한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의로운 자가 다니엘서 12장에 지혜로운 자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 자 이게 누구라고? 그냥 제가 25장 26장만 했어요. 24장 25장만. 왜? 이게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하고는 해당 사항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특히 제가 주기도문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 아직 안 닥쳤어요. 마지막 때 지금 여러분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금 막 그 민족들을 모아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자기 막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크게 하죠. 여러분 그 북쪽에서 옵니다. 북쪽 시리아 뭡니까 에스겔서 37장 제가 강론해 놓은 거 있어요. 37장 38장 중동이에요. 성경에. 한국은 이시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한국의 이만희가 자기를 신격화하려니까 성경을 이스라엘로 풀어버리면 안 되잖아, 말이. 성경을 이스라엘로. 근데 한국으로 풀라니까 다 지명들이 이스라엘이니까 비유로 이건 이런 뜻, 저건 저런 뜻.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아까 속이는 자가 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어느 때에? 23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 자를 죽이고 내게 보낸 자를 내가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 가지고 여기서 천년왕국을 이스라엘에 세워주려 주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찔러 죽이니까 내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때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할 때까지 항복 계시록에 항복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야.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을 알고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멀게 했어. 귀를 멀게. 왜? 그들이 정말로 그냥 정말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찔러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그때까지 그들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 왜 저 무리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설명합니까?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내가 저들한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저들이 알아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해서 회심하여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고 어느 때까지 요한계시록 때까지. 그런데 비유풀이고 앉아있으면 쓰겠어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25장 했습니다. 제가 지금 문자적으로 해서 그랬어요. 그냥 이거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나 7살짜리도 읽을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근데 마귀들은 뭐예요? 이 성경을 못 보게 하려고. 그게 지금 캐토릭부터 한 거예요. 알레고리적 해석, 영적 해석 해가지고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뭔 얘기예요? 성경 못 보게 하려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 근데 이것을 문자들 안 보고 비유다, 이건 이런 뜻이다, 영적 해석, 알레고리다 해가지고 그게 캐토릭부터 어거스틴부터 쭉 내려온 거예요. 개혁교회 안에서. 근데 결정적인 화용점정 이만희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 24장 25장 저랑 같이 풀었잖아요. 저랑 같이 했는데 제가 비유를 한 게 뭐 있습니까? 아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그건 계시록 1장 20절에 가 보시라니까. 별은 천산이라 딱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또 별은 계시록에 가면은 우박을 별로 표현해 놓고 전부 문자적으로. 저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풀어서 지금 750강의를 해놓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제 전화번호 남길 테니까 구문 나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 가끔 탈퇴자들 저한테 와요. 여기 와서 서로 물어보고 그러다가 교제하다 보면 신천지가 틀린 줄 알고 하니까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